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 참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마음이 들뜨고 캐롤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설레고 행복이 막 밀려왔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가운데 성탄절 분위기에 빠져 기뻐하며 그리고 그 마음이 들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년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올해의 어려운 순간을 잊고 내년에는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또 우리는 얼마나 성탄의 의미를 참되게 되새기며 생각하며 보내고 있는가? 더 나아가 성탄절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탄절의 기쁨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꼭 만나야 되는 그러한 기간이고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메시지 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실제 존재하셨고 우리처럼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처럼 죽으셨어요.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요.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며 분명히 뭐라고 또한 약속했냐 하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성탄절은 축제와 행복과 기쁨을 주는 날이라고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야 되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몰랐을 땐 핍박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분명한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품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그래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탄절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18절로 20절 말씀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강조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예수님은 인간의 방법과 또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만드시고
이루신 사건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지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살리실 능력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 세 가지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을 그래서 뭐라고 교리적으로는 얘기를 하냐면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성육신이라는 이 표현은 원래 라틴어인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에서 나온 교리적인 표현이지요. 이 말의 내용은 뭐냐면 육신으로 태어나셨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단의 문제들이 초대 교회사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냐, 이제 이 교리의 문제가 대단히 큰 이슈가 되었어요. 이건 또한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셔야만 되고 참 하나님이셔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D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이 교리가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교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는 뭐죠? 처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를 계승해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그 고백서의 22항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복중에서 배에서 잉태되어 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왜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야 되냐면 죄가 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죄 없이 제물이 드려져야 죄를 사할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동정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는 거지요. 초대교회부터 성육식 사건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몸으로 나셨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성경의 내용 중에 하나 여러분께 소개하면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말씀, 이 말씀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하여져서 해낼 수 없던 그 일을, 여러분,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율법이 약한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연약해서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는 사람이 그걸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본문의 표현대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하여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이루셨다는 거지요. 계속 읽어드리면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그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냥 이론으로 알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그래서 인간이 연약하여 해낼 수 없는 구원의 일을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없는 성탄절과 이 사실을 믿는 성탄절은 다른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죄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해도 그걸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그 율법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이루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의 목적이 그러면 무엇이냐? 더 뚜렷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로 23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지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모든 고통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탄식과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죄에서부터 나왔어요. 죄가 없는 에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낳은 가인과 아벨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때부터 미움이 시작됩니다. 비교가 시작돼요. 정죄가 시작되고 살인이 시작돼요. 경쟁이 시작되고 섭섭함이 시작됩니다. 무엇 때문에?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싶은데 왜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요? 사람들 속에 욕심이라는 죄가 있어서 그래요. 나는 나누고 싶은데 왜 세상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살지 못하지요? 사람들 속에 자기만을 생각하는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안전운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운전해서 내 차를 들이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이 땅 가운데는 아직도 무엇이 역사하고 있어요?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통, 온 인류의 죄악된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내면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우울함과 이 모든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죄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 문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해결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파생된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무엇을 해결하셨는지를 누가복음 4장 17절로 21절 말씀에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로 21절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팔복에도 이야기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비록 심령은 가난하고 인생은 가난하고 삶은 피폐하고 어렵지만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에 천국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면 죽기 전에 믿으면 되잖아요. 왜 지금 믿어야 됩니까?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됨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본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얻는 것이고 죄에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아픔과 고통에 묶입니다. 저는 허리를 어린 시절 다쳤어요. 그래서 똑바로 앉질 못했어요. 의자에 앉지도 못했고 자리에 앉지도 못했어요. 양반 다리로, 그래서 옛날 교회는 다 방석 깔고 양반 다리로 앉는데 못 앉아요. 근데 그때는 또 예배도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2시간을 드렸어요. 2시간을. 요즘은 1시간만 넘어도 막 그냥 시계를 보잖아요. 2시간을 드렸는데
그 드리는 내내 아파서 울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울었어요. 내 허리 아픈 건 둘째치고 아플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눈물로 예배를 2시간을 무릎을 꿇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 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젊은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제발 나를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실 때 여러분, 묶였던 것에서 해방된 분,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인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묶임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로 인하여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게 무엇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그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죄에 묶여있는, 눈이 안 보여요. 얼마나 슬프냔 말이에요. 여러분, 눈이 보이는 게 낫겠어요? 한두 푼 적선해 주는 게 낫겠어요? 안진뱅이로 있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적선 받아서 사람들이 주는 돈 받아 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안진뱅이에서 일어나서 자기 힘으로 사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모든 묶임에서, 고통에서, 눈먼 것에서, 안진뱅이처럼 앉아있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살게 만드시는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오늘, today,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반드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여러분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능력으로 다 구원할 수 있고 이루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뚜렷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모두가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인가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성탄절의 그래서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살리신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의 그 메시지가,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약속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세 번째가 23절에 또 나오지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불이 밝혀지면 눈이 열리니까 자기의 일을 할 수 있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두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데도 여전히 어둡다는 건 왜 그렇지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아니, 불이 켜졌는데도 어두워.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옆 사람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귀에다 대고 눈 뜨세요. 믿음의 눈을 뜨세요. 말씀을 정말 믿고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셨어요.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눈만 뜨면 그 빛이 보일 겁니다. 믿으면 보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후에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하나 행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전까지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낙심됐을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여러분, 약혼자가, 내가 약혼자하고 잔 적이 없는데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이제 결혼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봐봐요. 내 일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 사건이 그렇다고 생각해 봐봐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얘져요. 이거 뭐지? 왜 이렇지? 마리아가 나를 배신한 건가?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완전한 절망, 깜깜해지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뭐 하기 전까지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기 전까지는, 마치 우리의 인생이 지금 그것과 똑같지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고통을 안고 사는 우리가 지금 앞이 깜깜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요셉처럼 들리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후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위로를 주고 새로운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은 굿뉴스예요. 굿뉴스.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겐 오늘날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대반전의 역사를 만드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죄에 묶여서 고통하고 있는 인류의 구원자는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를 죄의 고통에서 건져내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자녀를 구원하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평강을 누리던가요? 천사가 해준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하나님만 믿고, 마리아도 못 믿고 아무도 못 믿겠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믿고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십니다. 헤롯 왕에 죽이려고 하는 계획도 다 알려주시고 애굽으로 피할 수 있도록 다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역사하여서 그 얽혀져 있는 그 죄의 고통의 문제를 다 풀어내셨어요. 꿈에서 깨자마자 천사가 전해준 말씀대로 하나하나 따라가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한 성탄절의 기쁨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경험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 나도 믿고 그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이 말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러한 역사를 경험할 때 예수 없는 성탄이 아니라,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탄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